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첫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받은 자. 네. 자, 이게 이제 바로 여기에 내용이, 베드로가 처음에 이제 이 교인들에게,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교회 안에 내부를 지금 든든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거짓 선자들이 활동을 하고 거짓 교훈 이단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은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되어졌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그 구원을 파기할 수 없다,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데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안 믿을란다. 막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아마 천국 안 가고 지옥 갈란다,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냐? 내 편에서 구원을 파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구원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 행동과 내 말 때문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말로 시똑빼똑 하는 말 있잖아.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구원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구원이.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 인간이 파기할 수 없는 것이다. 예.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잖아요. 40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노예에서 해방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했을 거예요. 힘도 쓰고 애도 쓰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400년 정도 되면요, 우리가 일제 압제에서 36년 만에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36년 동안 우리가 막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100년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100년 갔으면 독립운동이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 200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00년. 300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00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거 포기입니다. 예, 모든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자기들도 독립해 보려고, 해방해 보려고 노력했겠죠. 근데 400년간 이래보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애굽으로 가거라.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제사를 드려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우리 백성이 다 출애굽하게 될 거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예, 그러면 그 피가 있는 집에 있는 사람은 재앙과 저주를 받지 않을 거다.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장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장자들. 심지어 바로의 장자까지 다 죽잖아요. 그런데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는 저주 재앙이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그들이 해방이 되고 출애굽을 해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애굽은 요즘 말로 하면 세상입니다. 바로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노예 생활했어요. 그 노예는 죄의 노예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요, 애굽은요, 여러분이 그 모세 10개 영화 보셨죠? 전차부대, 전차부대. 여러분,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전에 전차부대가 있었다는 거는요, 그건요, 진짜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 4,00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형편없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문화는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전차부대가 전차부대. 그 전차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병 따라갔잖아요.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도망간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에 피 발랐는데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희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라. 다 데리고 가라. 너희들 갖고 있는 은금 폐물 그거 전부 다 가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사단의 손에서, 죄의 노예에서 완전 해방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잖아요. 여러분이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그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는데 여러분이 홍해, 여러분 오늘 제가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홍해 가고 갈라졌겠나? 물론 지금 몇천 년 만에 하면서 바다가 갈라진다. 우리나라도 저 남해 가면 바다 물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남해 혹시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바다 들어가면요, 바다가 뻘입니다, 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도 뭐네요. 여러분이 구루마 밀고 양떼, 소떼 들고 가는 거 봤지요? 그거 가도 뭐네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예. 그래,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도 한번 실험을 해보라 하니까 접시를 딱 놔고 접시에다가 물을 딱 부어요. 그 접시에다가 물을 딱 부어놓고 여러분이 불어보세요. 불면요, 길이 착 납니다. 여러분이 입김이 세면 셀수록 갈라집니다. 뭘 말하느냐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접시에 물을 가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입김은 바다를 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김으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진데 갈라진 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니까 뭐합니까? 그 바다 밑이 전부 다 드라이 클링이 돼가지고 뭡니까?
완전히 이게 세멘 바닥처럼 완전히 탄탄한 바닥으로 돼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서 건너고 다 그러고 우마차가 막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따라오던 그 전차 부대들이 전부 다요 바다에 전부 다 몰살당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 따라오는 마귀, 사탄 귀신은 다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예. 구원받는다는 굉장한 거예요. 마귀 사탄의 손에서 완전 해방. 예. 예. 우리의 대적 사탄에게서 완전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게 유월절입니다.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이래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잖아요. 미리암과 많은 자들이 소고를 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맥추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평소도 늘 구원의 은혜 감사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는 애굽의 사건인데 애굽의 사건이지만은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이 12가지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이 12가지는 사탄의 전략인데 이 12가지가 사탄이 만들어 놓은 틀, 올무 이게 함정이에요. 그 12가지 뭐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 사탄의 유혹을 받아갖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저거 나무 실과 모든 이 하나님 된대. 하나님처럼 된다. 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 창세기 6장은 네피림 전부 다 귀신 드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은 성공하면 된다. 바벨탑 쌓는 거예요. 자, 이게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인데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문화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그 6가지 운명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가 저와 여러분 마귀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 종로를 하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다가 결국은 이 땅에서 죄짐을 지고 살다가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로 끝나는 게 우리 후대들도 대물림이 돼서 계속 저주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12가지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운명 사주팔자를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신앙의 이게 시작이에요. 네. 다 안 끝난 사람은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교회 다녀도 안 끝난 사람 많습니다. 안 끝난 사람은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끝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모든 것 다 끝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12가지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서 우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단과 귀신의 세력을 다 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된 왕.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다 이루었다. 여기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올바른 시작이 돼야 돼. 올바른 시작. 근데 이게 이제 구원인데,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구원은. 그래서 이게 이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갈보리산의 언약이지.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4절. 자,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고, 보배로운 믿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진다, 믿는다,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진짜 믿는다면 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예.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믿어지는 거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어지는 거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믿어지는 거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예, 이 정말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예. 그런 우리에게 두 번째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큰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큰 약속이 뭐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예. 큰 약속, 하늘나라의 유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큰 한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는 자가 된다, 그 말이고요. 성도들이 신성에 도달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장차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신성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때 완전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가는 거지 거룩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지만은 내 삶이나 내 말이나 내 행실은 거룩 안 해지거든, 실제로. 그래서 자꾸 죄짓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이 땅을 딱 떠나는 날, 이 땅을 떠나는 날, 딱 죽는 순간에 완전 성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요, 죽는 기 복이라. 그건 자살은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오락하면 가는데 그게 죽는. 그래 이번에 참 또 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여기에 보면요, 그 베드로가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베드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자, 1장 13절.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여기 장막은 내 몸을 말하는 몸. 내 몸.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뭐 이렇게 해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뭐 해졌다? 임박하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갈 날이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에 죽기 바로 전에 쓴 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참 이래 신령하면 죽을 때가 다 돼가는 걸 아는 모이라. 언제 죽는다는 몰라도. 그러니까 이 장막이고 이 장막인데 뭐냐? 내 영혼이 사는 집이라. 우리 이 몸뚱아리는요, 내 영혼이 사는 집입니다. 영혼이. 그러니까 이 육신의 장막이 폐하면, 이 육신이 썩어 죽으면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죽음에 대해서 벌써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서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짜를 아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죽는 날짜를 모르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죽는 날짜는 모르게 해놨어요. 대략 언제쯤 안 죽겠나 이런 건 있어도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이제 100세 시대가 됐으니까 한 100세 가까이 되면 안 죽겠나. 이번에 우리 박주영 권사님 시모님이 소천하셨는데 94세라. 그럼 얼마나 그러니까 뭐 100세 다 돼가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세대는 벌써 100세 시대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몇 년 전에 예수 영접을 했어요. 이제 자부를 통해서 우리 박 권사님 통해서 이제 예수 영접을 하고 3년 전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3년 전부터 그래 교회를 다니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코로나 전에 한 1년 정도 교회를 다녔어요. 수요 예배도 가고 주일 예배도 가고. 그래 이제 그래 이번에 가서 이제 이래 보니까 제가 갔다 왔는데 마침 동서죠. 손유 동서 되시는 그분이 같이 이제 함께 인사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뭐 주님께로 갔으니까 막 안심이 된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이 사람 예수 믿나 싶어가지고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러니까 천주교회 다닌다 이러더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친은 예수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바로 천국 가셨습니다. 천국에. 근데 천주교는 이제 중간에 연옥을 만들어 놨거든. 죽으면 바로 천국 안 가고 연옥에 가서 시련을 받아가지고 자녀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제가 사해져 가지고 다시 간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오늘 돌아가신 이 모친은 바로 천국에 하나님 편에 가서 주님 품에서 편히 쉬십니다. 자기도 그럼 맞다고 일하더라고. 근데 우리 여기에 뭐 이름을 일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또 얼마 전에 또 우리 또 박승희 권사님 또 시모님도 그때 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도 예수 영접하고. 아니 이런 그리고 또 우리 유성문 권사님도 몇 년 전에 또 시모님 돌아가셨지만은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이 전부 다 천국. 그러니까 조용하면서 말 없으면서도 가정 보고만, 가문 보고만 이게 쫙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조카들, 그 아들 딸이 있는데 얘들도 인사를 해. 그래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좀 다녔던구만은. 박 권사님 집에 왔다가 여름 성경학교도 참석하고 이랬어요. 그래 이 애가 그 아들이 그리 자기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는 숙모 통해서
제가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화의 영향을 받았다. 꼭 어릴 때 초등학교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계복음화 기도하고 세계복음화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린 거야. 이래가지고 자기가 막 세계적인 그런 눈이 열려갖고 지금 보니까 직장을 다니는데 경산에 있는 분에게 세계로 다니면서 지금 그 일을 하더구만. 그러면서 그 숙모의 영향을 자기가 받았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복음 가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영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참 굉장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자, 그러면 좀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0절. 자,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에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영원한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그래 실족이란 말은 행동을 잘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실족했다는 말은 행동을 잘못된 행동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자,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약속이 있다. 그 큰 약속인데 큰 약속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천국 백성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덕을 세워라. 그래, 다시 말하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이 말은 너무 무식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지식 가졌다고 또 막 오바하고 이러면 안 돼요. 교만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붙잡고 인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을 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거는 이제 율법주의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천국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덕을 끼쳐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좀 노력도 해야 되잖아요. 예수면 지 맘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겉으로 하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또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16절. 자, 1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로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임을 친한 본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장에 고백했잖아요.
고백의 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잖아요. 변화산에 갔는데 갑자기 막 광채가 막 나고 하늘에 있는 모세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내려오고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까? 주여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그러니까 실제로 천국의 광경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실제로 천국이 막 맛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우리에게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변화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 베드로가 천국의 맛을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예수 재림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 재림은 언제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신다. 이걸요, 여러분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재림하신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그게 이제 재림의 신앙이에요. 재림의 신앙. 그러니까 예수 재림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도 학교도 안 보내고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짓이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시라도 오늘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내일 예를 들어서 하나님 시간표를 주셔갖고 내일 저녁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 내일 전부 다 여러분 회사 다 가야 돼요. 공장에 다 가시고 학교 다 가야 돼요. 그럼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일 저녁에 온다. 우리 아무 가지 말고 교회 모이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있는 처소에서 현장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재림론을 믿으면 안 돼요. 어디에 모여야 된다. 어느 나라에 온다. 어느 산에 온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에 모든 성경은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보다가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거기 잘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게 좋아요. 그걸 억지로 풀려고 뭐 온갖 것 다 그러다가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요 어차피 다 몰라요. 성경 다 알아보면 우리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성경 다 몰라요. 그거 다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모르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비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고 믿어집니까? 연구가 됩니까? 안 되지. 그냥 믿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사소리 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사사로이 풀지 마라. 그래 이게 이제 성령의 감동,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자, 그래 오늘은 이제 우리 오순절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언약, 오직 성령이죠. 말세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약속했습니다. 예수님도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다. 세계 복음화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약속을 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끝납니다. 예, 성령 충만 받으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게 뭐냐니까 3단체가 유예지, 프리메이슨, 유대인이 3단체인데 이 3단체들이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는데 이들이 명상을 통해서 3차 산업을 장악했고 4차 산업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가는데 이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명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뭘 하느냐니까 네피림 운동 하는데 이 귀신 접신 운동 하는 접신 운동. 그래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 인간 안에 잠재력이 있다. 잠재력.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걸 끌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영웅이 잠잔다. 그 영웅을 깨라. 내 안에 거인이 있다. 그 거인을 깨라. 그래서 그 잠재력을 이제 깨우치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그게 이제 명상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깊은 호흡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데 이들이 이제 예수와 믿는 사람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끄집어내면요. 속에 뭐가 나오겠어요?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귀신하고 접신을 시키기 때문에 귀신이 주인이 되어 있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의 어떤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성공합니다. 성공해놓고 실패하는 거예요. 바벨탑. 성공합니다.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5차 산업은 렘넌트들의 것이다.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3차, 4차 산업 때문에 전부 인간들이 앞으로 정신병이 다 오고 영적 문제 다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치유할 데가 없잖아요. 3단체가 치유 못해요. 그거는 교회가 치유해야 되는데 아무 교회가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교회만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도 오직 복음이라야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치유받을 사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붙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뭡니까?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복음을 묵상하는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인데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틀리는 것으로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거 내 안에 잠재력이 있다. 내 안에 있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 예수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 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잠자는 하나님,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잠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안 찾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하나님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어라. 그게 묵상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인데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배가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배가 풍랑이 일어나고 막 그래갖고 막 난리 났습니다. 파도가 치고 물이 막 배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주무시잖아요. 그 모습이 예수님은 자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막 제자들이 막 자기들이 닷을 땡기기도 하고 물도 퍼내가고 막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 깨우잖아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없는 자들아,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즉시로 잠잠해지더라.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잠자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배 안에서 잠자시는 예수님, 내 안에서 잠자도록 두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잠자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잠자지 않도록 종일 종야 24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묵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걸 잠재력을 끄집내지만 우리는 실제로 내 안에 들어있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그 성령의 능력을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게 집중이라,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원래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창조하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그 축복을 놓쳐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인간의 원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것을 누리라. 그것을 누리는 것이 나를 깨우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한 잠재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사용하란 말이에요. 그걸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이런 영적인 힘을 우리가 바로 알면, 깨달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오늘 이 맥주전을 통해서 우리 충만계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내주와 인도, 성령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졌기 때문에 내 평생을 이제 우리가 편집하고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6월절, 갈보리산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순절, 감람산의 언약, 오직 하나님 나라, 수장절, 마가다락방의 언약, 오직 성령, 세계복음화, 이것을 오늘부터 내 인생에 편집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집중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자, 이걸 집중하면요, 하나님 계획, 그 설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시간표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셋째, 현장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디자인이다. 여러분, 3절기, 3언약을 내 인생의 편집, 설계, 디자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깨우는 거, 마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자, 마가복음 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이 광풍이 일어나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온갖 게 일어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주무세요. 뭐 할 때까지? 깨울 때까지. 그 깨우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묵상.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믿음 좋은 거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알아서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맥추절 오순절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믿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천국 하늘나라 기업을 약속하신 것 세계 복음화 언약을 약속하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고 북한 선교 감당하며 복지문화 선교센터 세우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 리모델링 하는 이런 부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헌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맡아서 책임지는 우리 김철 씨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와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주의 백성들과 가까워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며 그 가정이 복을 받고 함께 일하는 모든 인부들에게도 하나님 복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갈보리산의 언약, 감남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